음, 디즈니 동화 중에 신데렐라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참 인기가 있는 동화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전집을 어머니가 사주신 것에 디즈니 전집 뭐 사주신 것에 이 신데렐라가 있으면서 보면서 이게 참 재미있구나 하면서 읽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멋진 왕자가 나타나서 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소녀를 그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여인을 그 삶에서 구원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구원해 주는 게 이 신데렐라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데렐라를 보면서 남자들은 이 왕자 같은 것을 또 생각하게 도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를 보게 되면 신데렐라는 어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만 보게 되면요. 이게 전반부만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신데렐라가 정말 행복했을까? 예전에 제가 어떠한 어,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뭐 대학교 때 들었던 거라서. 근데 신데렐라가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던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신데렐라의 후반부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가져간다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아가서의 말씀 어찌 보면 이 신데렐라하고도 저는 좀 약간 통하는 그러한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아가서가 신데렐라를 따라한 게 아니고요. 모든 그러한 문학 작품들의 그러한 모티브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어찌 보면 신데렐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사실 신데렐라의 전반부, 오늘 말씀도 사실 그 전반부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굉장히 존귀하고 뛰어난 왕이 볼품없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그 여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볼품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볼품이 없습니다.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뭐라고 게데르 장막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게데르 장막. 게데르 장막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장막이 아닙니다. 염소털 뭐 이렇게 양털로다 이렇게 꼬아서 만든 그러한 철인데 그 이스라엘에 같이 보게 되면요. 이 염소털이 그 장막이 하얗지 않습니다. 뭐, 있는 걸 보게 되면 꾀죄죄하고, 베두인들 그 천막을 보게 되면 까맣고 꾀죄죄한 게 바로 게델의 천막입니다. 근데 그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왜 그랬냐면,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으로 보내갖고, 거기에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내 피부가 까마잡잡해졌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솔로몬 왕, 이 왕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에 대하여서는 그 정도 그 자신이 볼품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왕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남성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 이 첫사랑의 풋풋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보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술람민 여인을 부르는 솔로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소리가 어디서 들리기 시작하냐면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부터 부르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8절 우리 뒤에 한번 보십시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이 첫사랑의 풋풋함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풋풋함.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술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솔로몬의 이 남성에게 이 여인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찌 보면 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도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남성에게 이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 같이 모든 그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로 보이고 이 술람미 여인만 무엇으로 보이니까 백합화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넣어서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이 무엇과 같이 보일까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우리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스라엘에 뭐 제가 엔게디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엔게디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엔게디라고 하는 게 이 엔이 우물이라는 의미고 게디가 사슴이라는 사슴이에요. 게디 사슴이거든요. 근데 이 사슴이 이 엔게디가 어떤 곳에 있냐면요. 이게 굉장히 가파른 언덕에 이 골짜기 깎아지른 절벽에 이 엔게디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절벽을 이 사슴이 막 뛰어 올라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쟤네들 저기서 어떻게 내려오지? 어떻게 올라가지? 그 절벽 가운데 막 사슴이 있어요. 얘네들 어떻게 저기 있냐 그러는데 사슴들이요 그 절벽을 막 오르내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 같은 거 보시게 되면요 사슴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막 뛰어서 막 거기를 어린 사슴도 뛰어서 오르고 내려옵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여인이 이 남성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린 사슴과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그 길 험난한 길을 막 넘어서 오는 게 막 보이는 겁니다. 막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옵니다. 그 남성에 도착해서는 어떻습니까?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이 남성의 모습. 굉장히 보고 싶고 애틋한 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나랑 같이 뛰자. 나랑 같이 함께 하자. 이 솔로몬에게는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성에게는. 이 여인이 함께 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에는 겨울이 되면 비가 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달라요. 오히려 겨울철에 비가 가고 이 땅이 푸르릅니다. 이때 곡식 농사를 짓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그치고 나서는 그 동쪽에서 바람이 불기 전까지 아직까지 밑에 꽃들이 있고 굉장히 날씨가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씨 같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날씨 같아요. 막 여린 잎이 나오면서 꽃이 피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날씨, 화창하고 이렇게 좋은 날, 이 솔로몬이 날씨가 좋기 때문에 함께 와서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온 땅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기 전에도 교회 바깥에서 이 문 옆에서 들리니까 이 새소리가 들렸었는데요. 산에 올라가 보면 지금 막 새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비둘기 소리, 새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는 어떻습니까? 열매도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하박국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나는 그러한 곡식들과 어떠한 그 소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박국에서. 봄에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초여름에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것은 농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하박국에서 농사가 망했다는 건데 아가서는 어떡할까요? 아주 풍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지나면서 여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막 한참 익어가고 있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은 것은 아니지만 봄의 그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보자.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또 비유를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어찌 보면 험난한 곳에 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절벽을 타고서 오는 것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그러나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술람 여인을 보게 되면 그 주변의 것들조차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이 두 연인의 모습, 마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상처까지도 다 안아버리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둘 사이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볼품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가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볼품이 있어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아가서가 이 6월절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 그들이 아름다운 민족이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왕 같은, 정말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조금만 잘못하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6월절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6월절에 읽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지고지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사랑을 위협하는 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냐면 여우입니다. 여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꽃이 피어 향기를 내는데 이 여우가 어떻습니까? 들어와갖고 이 포도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의 그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이 관계를 깨버리게 되는 거죠. 이 여우가 무엇인지를 아가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아가서의 두 연인 사이를 위협하는 그 무엇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으로 본다면 어떠한 존재일까요? 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정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깨버리는 어떠한 죄라고,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귐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깨어서 또한 깨어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 그 아가서의 말씀에서는요,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이게 우리 그 뒤에 2장 16절 말씀뿐만 아니라 6장에서도 속하다, 6장 3절에서 속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7장에서도 속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속하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해요. 왜 사랑을 속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자유롭게 행하던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속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의 결과로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면 관계 가운데에 단단하게 속해지는 것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진부하지만 오늘내는 이러한 그 주례사를 하지 않지만 이 주례사 가운데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그 멘트가 무엇입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속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주례사의 멘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고요. 나도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 그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또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사랑으로서 말씀합니다. 속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 15장 말씀에서 남겨질 제자들을 통하여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도 잘 생각해 보면 속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 속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야지만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남성은 또한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속하다라고 하는 속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남성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즉 그는 목자입니다.
흡사 시편 23편의 모습으로서 이 남자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가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참 목자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또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과 같은 폭풍과 그 고난의 시간의 끝에서 이 만나게 된 이 연인들은 한달음에 산을 넘어와서 말합니다. 겨울이 끝났으니 나와 함께 가자. 그 여인이 그러한 남자의 초대에 속하여서 사랑은 바로 속하여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그의 안에 속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도 맺게 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 안에 속한 귀한 성도요, 또한 주님의 교회된 자, 신부로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또한 당신 안에 속하여서 저들 평안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직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